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치열한 싸움터 한복판에 있음을 말씀을 하세요. 이 싸움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싸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어요.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의의 호심경, 흉배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이 있고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보호하고 또 최상의 공격으로 적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무장한 그런 전신갑주를 장착했지만, 만약에 그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가, 그 병사가 지휘 본부와의 모든 통신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만약에 못한다면 고립된 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전신갑주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하여 이 모든 장착한 무장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실제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6번째, 그 다음 7번째 전신갑주의 그런 장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전신갑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혈관이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신갑주가 아주 딱딱한 갑옷처럼 우리가 장착한 하드웨어라면, 이 기도라는 것은요,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전력망이고 하늘의 능력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통신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 나에게 침체되어 있던 기도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지평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권면이에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4가지 원칙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다양성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의 기도, 특별한 장소에서의 기도, 특별하게 준비된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가능하다. 여러분, 흔히 기도를 너무 어렵게만,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특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유창하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진짜 기도인가? 라고 흔히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도, 거룩한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식 예배 때의 대표 기도나 아니면 금요 예배 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근길이나 퇴근길,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를 때 주님 앞에 짧지만
간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속삭이듯이 대화하듯이 드려지는 짧은 기도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일을 할 때, 청소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드릴 수 있는 찬송의 기도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때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나 탄식의 기도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다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숨은 의미를 다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언어,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이 다 기도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과 기도를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마치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친밀한 대상과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소통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기도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간의 틈을 쪼개서 날마다 자유롭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친밀한 주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쌓아나가는 그런 참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힘, 그 에너지와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힘과 내 지혜, 내 경험, 내 식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정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럴 때로는 너무나도 내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안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이어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어떤 여러 가지 언어적인 화려한 언변이나 식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입니다. 깨어서 구하라, 깨어있다,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여 방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괜히 졸립니다. 피곤합니다. 괜히 갑자기 바쁘고 분주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원하는 TV 시청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보면서도 때로는 끊임없는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설령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도 자꾸만 잠이 쏟아지고 중언부언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힘쓰다라는 것은 인내하고 더욱더 참고 포기하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면 그냥 곧바로 즉석 인스턴트 식품 얻듯이, 여러분 쿠팡으로 새벽 배송 받듯이,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기도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들여서 더 정교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어떻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권면은 너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출발을 하지만 거기서만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지평을 더욱더 확장시켜라, 더욱더 넓혀라,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가 때로는 아픈 환우들의 정말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빠져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일어설 용기와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믿음의 길을 외롭게 걷는 청년들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상당교회를 정말 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 사역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울리체를 가고 여러 사역들을 할 때마다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리더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모든 공격에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언급한 기도의 다양성, 기도의 동력, 기도의 자세, 기도의 대상,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중보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부탁이 뭐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힌 설교와 말씀과 연설, 여러 가지 그런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정말 당대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 아니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 논리적인 언변, 여러 가지 상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를 신문하기 위해 찾아오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함께 사슬에 매여 있는 다른 여타 죄수들을 만납니다. 찾아온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달라요. 거기에 걸맞는 꼭 필요한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을 수 있을까? 저들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의 지식이나 언변이나 설득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사로잡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의 마음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저의 강팍과 심령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 여러분,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 형제가 될 수 있는가?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율법이라는 엄청난 그 벽과 담을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어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종과 상전이 어떻게 같은 교구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미스터리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이에요. 제국의 그 중심부에 있어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화려한 문화와 그 탁월한 정치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일개 정말 보잘것없는 죄수 한 사람뿐이에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유대 지역에서 30대 초반에 십자가 달려 죽은 청년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를 믿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그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해.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눈에 거둬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비밀을,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이 사실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적절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담대함을 달라고 19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언급을 해요.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위축되지 않는 용기,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포, 담대함, 숨김없이, 꺼리낌 없이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안전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존재다?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사신, 거룩한 엠베서더, 하지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해요. 여러분, 외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황제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이에요. 그런 대사예요.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상태예요. 이 모순적인 자기 딜레마,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비록 로마에 갇혀 있는 죄수지만 나는 말이야 본질적으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야.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 뭘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여기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밥도 맛이 없고요, 정말 좁아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머무는 동안 이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제 빨리 나가느냐, 빠져나가느냐, 석방되느냐, 거기에는 하나의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한 기회예요. 무슨 기회?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황제 앞에 서서 변론할 수 있는 특별한 아주 기회예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황제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 그 기회에 황제에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특별하게 무장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전투복을 입은 채 지휘 본부와의 통신선이 끊긴 병사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장비로 장착은 했지만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상에서 승리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로. 너의 그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기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기도를 통해서 멋진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죠. 전투가 한참 격화되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뻗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의 승패는요,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산 위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힘들어서 지쳐서 떨어지면 전투가 갑자기 급격하게 싸늘하게 식어지고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떨어지지 않게끔 받쳐줬죠. 그렇게 계속해서 받쳐줬을 때 그들은 끝내 승리할 수 있었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고백하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셀 수 없이 많은 연합군 적군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터에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그 군사들 앞에 누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사들 앞에 성가대, 차려입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그런 전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은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거룩한 성가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서 먼저 찬양으로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선포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괴멸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힘들수록, 짜증이 날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마침내 그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야, 얼마나 중요한데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신 예수님, 여러분,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도전과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로 승리할 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보고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문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간절한 그 소망, 그 답답한 그 심령,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태산과 같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서 아주 야비하게 공격하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군대가 있어요. 우리 앞에 정말 이게 도저히 가능할까 싶은 연합군과 같은 그런 군대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원수의 진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